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토설코자 하오니 우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 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저희의 삶이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죄악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은혜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근심 걱정을 거두어 드리고 위기에 직면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할 힘을 주시고 주님 뜻만을 따르게 하시어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교와 복음도 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삐뚤어진 마음과 미련한 생각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어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 소망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로 하여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일과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어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소유와 생명을 드린다 해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바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새로운 정부로 바뀌는 과정을 겪으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어 계층 간의 모든 대립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주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저희를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 국민 모두가 평안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하나님 향한 사랑과 믿음의 단이 쌓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름 행사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식사 시간을 통하여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 믿음의 단이 쌓이게 하시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백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시간 동안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회로 모으신 주님,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지내다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5절과 19절입니다. 시편 31편 15절과 19절입니다. 15절과 19절을 각각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네.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이 시편 31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1편을 이틀 동안 반복하여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육체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31편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마음과 몸이, 육체가
지치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위로를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31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편 31편은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육체와 마음이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쉽게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상하여 썩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속이 썩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의 시력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눈의 시력을 잃을 정도로 슬퍼서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과 탄식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어느덧 살가죽만 남았습니다. 더 나아가 뼈가 병들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마치 뼈에 암이라도 전이 된 듯 뼈가 상하여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암에 걸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뼈에 저리가 될 때 그 고통이 가장 극심하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 아픈 상처라는 말이 생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뼈가 녹아지고 사그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윗은 사회적 죽음마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합니다. 다윗은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일까요? 4절, 6절, 13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 사람들이 공모하여 허탄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기 위하여 함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야비한 함정에 다윗이 걸려들어 다윗은 빼도 박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다윗의 생명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시도합니다. 10절에서 나의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평생토록 올무가 되는 치명적인 고통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러한 죄책감 속에 짓눌려 육체와 마음이 더욱 약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 심리적 죽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겠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암담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회의감마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죽더라도 기도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과 같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환경적으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헛된 소망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멘이라는 응답을 들으시고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가 바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아브라함은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 기억하시는지요? 인간적인 가능성은 0%였기 때문에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 아내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사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결단했지만 행동으로는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계속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실지언정,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 주실지언정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실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말한 것,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한 것 이제 취소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방향성, 몸부림, 즉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 죽음의 절망을 느끼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14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하여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육체도 마음도 내 주변 환경도 오로지 죽음의 그림자만 짙게 깔려 있을지라도, 온 세상이 깜깜하여 무엇인가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의 시간을 묵인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육체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마저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눈에 전개되는 상황은 분명 소망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곧 죽음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도 그러했고 다윗의 상황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른다라는 것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명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1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인생 앞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베푸신 은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를 이 땅의 사람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해보라. 오늘 설교의 내용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어가는 것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는 역사이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해 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고 믿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께 피하는 자, 주께로 도망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아두었습니다. 아직 사용이 되지 않았을 뿐 이미 모아져 있는 은혜입니다.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언제 어떻게 서로 연결고리를 갖게 될런지 우리는 아직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것을 풀어서 사용하실지 우리로서는 아직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쌓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쌓아두신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쌓아두신 은혜로서의 그 섭리를 기다리고 기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 더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믿는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6절에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또 21절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베푸실 헤세드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헤세드의 사랑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그렇게 목말라하며
그것을 붙잡고자 애타하는 것일까요? 헤세드의 사랑이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덕진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끈덕진 사랑.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계약에 근거하여 변치 아니하시는 의지적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따르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유통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바를 따르면 약 2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따르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 조변석게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잘못을 따라 또 상대방의 자잘못을 따라 얼마든지 조변석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과 맺은 약속을, 언약을, 그 상대방과 맺은 그 계약을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의지적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헤세드의 사랑에 나의 미래가, 나의 살 길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나를 의지적으로 받아주시고 수용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다윗은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언약에 따른 사랑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 환경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거라. 그리고 외쳐라.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갈 때 어차피 죽을 것인데 믿거나 말거나 죽더라도 한번 쳐다보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쳐다본 그 사람,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바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꽉 붙잡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그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낙담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의 사랑을 믿고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할 때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찬송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물질을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드림되어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적 질병으로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지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을 돌볼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속상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또 지쳐 나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향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진행을 합니다. 어제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오랜만에 또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어제 또 찍은 사진들을 쭉 보는데 그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드림교회가 더욱더 이 교회학교가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예쁜 아이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롭게 친구 따라 나온 아이도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 계속 갖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말에 우리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계속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송수 집사님과 임난순 집사님의 딸 우리 한성아 양이 오는 토요일에 결혼식 갖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과 테러 속에서 주의 긍휼을 소모와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